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수교회 새 역사를 쓰는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32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32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제 생수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성장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정말로 기둥처럼 일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모든 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생수교회가 32주년을 맞으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역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밴드에도 제가 아침에 올렸던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우리 생수교회 존재 목적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와 동시에 방향성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생수교회가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가 바른 인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하나님이 생수교회에 보내신 목적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 평생 동안 정말로 생수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어떤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뭔가 주변에서 상황들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고백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생각에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근데 행동을 할 때에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결코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행동을 옮길 때에는 실패를 각오해야 됩니다. 몇 번 실패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학습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또 다른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과 또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생각에 멈춰서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그 행동화 되어지는 교회로 이제 방향성이 확실하게 틀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정말로 생존과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그러한 행동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성도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신천지가 어떤 정말 폭발력을 갖는 중심체가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교회들을 향한 그러한 사회적인 여론들이 정말 부정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서는 결단코 옳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짜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곳으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로 축복의 통로를
막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제 중국 우한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밴드에 올려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또 신천지가 왜 정말 거기가 원상지가 되어져서 지금 폭발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서 생겨진 그러한 이단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한 신천지에 대한 것들도 역시 밴드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CBS에서 정리한 것에 대하여서 물론 그 외에도 많지만 이제 한편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결국은 생존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존재 목적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와 동시에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금 매일 그 달력에 있는 것을 따라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토요 기도회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신천지보다는 이단 집단보다는 더 정말로 건설적이고 그와 동시에 정말 끈끈함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3월 달부터 전도대를 다시 이제 활성화시켜서 진행해야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와 동시에 선교입니다. 올해 그래서 3월 29일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 세 교회를 집중적으로 이제 세워가는 그 단기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딘 선교, 이것을 통하여서 뭔가 교회의 방향성도 더 명확해지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과 또한 교회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소망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분명히 기도하면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32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아버지여 새 역사를 쓰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로 나눈 것처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과 동시에,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생수교회 새 역사를 쓰는 데에 우리 각자마다 다 일꾼이 되어지자고 하는 그러한 결의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의 말씀, 이제 23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움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서부 시대 때 보면, 개척 시대 때 보면 이동 수단이 역마차였습니다. 역마차로 이동 수단을 삼았는데, 이 조그만 마차 안에도 세 종류의 좌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객이 세 종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티켓을 살 때에 1등석, 2등석, 3등석 그렇게 나눠졌대요. 근데 그 조그만 마차 안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라고 해서 분리돼 가지고 그 분위기가 다르고 이런 것은 거의 없었고, 그런데 1등석, 2등석, 3등석에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티켓을 사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도착 지점까지 현격한 차이의 어떤 대우가 있었대요. 이제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역마차니까 울퉁불퉁, 그때 도로도 역시 막 울퉁불퉁하고 별 저기가 있을 테니까 가다 보면 자꾸 이 바퀴에 문제가 생겨져서 역마차가 멈춰설 수밖에 없고, 고치고선 그리고 또 밀고, 그렇게 해야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1등석을 티켓을 끄는 사람에게 특혜가 있어요. 1등석을 딱 끊는 사람에게는
역마차가 문제가 생겨져서 멈춰섰을 때에 내려서 그늘에 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1등석은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2등석 티켓을 딴 사람은 이제 내려서 이렇게 역마차 고쳐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3등석 티켓을 산 사람은 이제 딱 역마차 이상이 생기면 내려서 그것을 수리하는 일, 미는 일 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저기서 비행기를 타면은 뭐 등석이 다 있죠. 그러고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3등석을 끄는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저기서 운전수에게는 보여지는 게 그 사람들만 보여질 거예요. 왜?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 익혀뒀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지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하니까 운전수에게는 1등석보다 2등석보다는 그 3등석 사람들이 더 보배로울 것이 분명해요. 교회 안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경꾼으로 그저 사람들이 잘하나 보자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구경거리나 찾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극히 소수의 사람이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열심으로 일하는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25절의 말씀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꾼은 본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스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스코노스를 근원으로 해서 이제 디아콘이라고 하는 집사의 직분의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정말 사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신부터 정말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지칭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1등석, 2등석의 인생을 살지 몰라도 정말로 그런 위치에 처하는 그러한 정말로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삶에 있어서만큼은 3등석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걸,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슴속에 아주 강력한 힘이 되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 어떤 신분적인 것은 1등석, 2등석에 더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 축복은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왜 주셨겠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3등석의 일꾼들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일하라고 1등석의 위치와 2등석의 그 자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가 바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자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이 되려고 하면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필요하냐,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옆에 분들하고 우리 그렇게 인사하시오. 우리 3등석 일꾼 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야 돼. 3등석 일꾼 되자 그러면 이거 뭐 평생 일만 하라는 건가 그러죠. 근데 축복은 1등석, 2등석의 복을 받읍시다. 그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축복은 1등석, 2등석의 복을 받읍시다. 그런데 삶은 어떻게 살자고요? 3등석 일꾼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을,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일꾼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얘기하는가 하면 복음의 일꾼으로 그는 먼저 고백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의 복음의 일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정말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래서 복음의 일꾼 된 자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된 일꾼이 되려고 하면,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고 하면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의미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가 이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끝냈는데 또 무슨 남은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는가? 그 남은 고난의 의미는 바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시적에 세우기 위하여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전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은 누가 받느냐? 일꾼들이 받는다는 거죠. 바로 자신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능히 감내하고 그리고 견뎌내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만큼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음을 지금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수많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정말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원해서 열심을 다하면 칭찬과 격려보다 오히려 비아냥과 그리고 비난을, 그리고 또 오해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요, 정말로 좋은 일꾼이라고 하면,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려고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이가 되어져야, 그러한 일꾼이 되어져야 그가 바로 아름다운 성도요, 하나님의 옆에 축복받는 성도라고,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수교회를 이제 세우고 새로운 비전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누군가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도 역시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거 우리 기쁨으로 여깁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고난만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였던 르누아르가 관절염을 앓게 되어져서 그의 손 마디마디마다 막적에서 고통이 오고 그리고 손이 막 뒤틀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는 화가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붓을 잡는 거 이런 것들조차도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잡고서 뭔가 선을 그리고 그림을 색칠하고 이럴 때에 와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의 친구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어가면서 그것을 작업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보다 못해서 르누아르가 잠시 쉬는 틈을 타서 그렇게 물었어요. 자네 어떻게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지금까지 그린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안타까움 속에. 그때에 그 르누아르가 대답한 답변은 이런 답변입니다. 짤막한 답변이에요. 고통과 아픔은 지나가지만 이 아름다움은 남거든. 그는 고통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값진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정말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인내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피해가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를 주셨는데 나는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가? 오히려 그것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당하는 고난에 오히려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이가 바로 진정한 생수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 참된 일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회피하고 있다. 성경의 초대교회에 비춰보면 이들은 힘들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치 않는 교회사의 돌연변이들이다. 이들은 교회에 숨어 들어온 종교인들이다. 이들은 교회의 가장 구석진 곳, 자신을 가릴 만한 기둥 뒤에 앉아 있다가 어느새 사라지고 만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실까? 교회의 봉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면류관이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을 졸라서라도 교회 일을 시켜달라고 매달려야 한다. 내가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어찌 보면 그 자체가 끔찍한 일일 수 있다고 그는 누군가가 글을 올렸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마지막으로 정말 그 교회 참된 일꾼은 교회를 하려고 하면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죠. 그때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은요, 직분을 주셨으면 그와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 기도회 때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드린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목사의 직임을 주셨으면, 또한 생수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주셨으면 하나님, 감당할 능력도 분명히 주셨을 터인데 매 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것만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하루에 12번도 아버지 더하게 포기할 마음을 주신 그러한 마음이 생겨지는 때들이 있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면 감당할 능력도 분명히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아버지 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미 주어진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제 토요 기도 시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려서 다 기도하게 하면서 저도 역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들처럼 우리는 이제 생수교회를 위하여서 일꾼으로 또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 모여서 한 그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32주년을 맞으면서 제게 주신 비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써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계획하신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이제 새 역사를 쓰는데 일꾼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